지난 시간에 그 십계명을 하나님 주실 때는 사실은 그 문제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원래는 인간들이 드리는 거죠. 그 드리는 게, 문자를 드리는 게 제사를 드리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거기에 제물 같은 거 막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방 신들이 하는 모습이죠.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그 율법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문자예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문자를 갖다가 법으로 보면은 이제 그게 나한테 이제 죽음으로 다가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가 대신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얘기하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가 주인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모세를 통해서 전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모세가 바로 예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나안까지 천국까지 인도할 그 영도자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 홍해에서 빠져 죽고 사실 죽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굽이 죽은 거예요. 대신 애굽이 죽었잖아요. 애굽 병사들이 다 물에 빠져 죽고 이스라엘이 살아 올라오잖아요. 히브리가 살아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시련. 우리 인생은 다 시련인데 그 시련이 끝나면은 요단강 건너서 다시 만나리 그랬잖아요. 찬송가에 요단강 건너서 다시 만나리.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다고. 그 모든 것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그게 다 예수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야, 그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그냥 모형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여주은 거지, 사실은 그 얘기가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게 대해서 기록한 거야, 그게 모세가. 이제 그것이라는 얘기. 그래서 제가 베레시트라는 말도 얘기했지만, 배가 이게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머리라고 했잖아요. 그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로 오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태초라는 말이거든요. 태초에라는 말이 베레시트인데 그 말 속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창세기 뭐래요? 태초에 하나님은 곧 숨어 있어요. 뒤에 태초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가 오늘 식사하면서 그 성경기도 조금 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형세 하나님이라 해요. 근데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죠. 왕이신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래. 여러분 여기 이때 창세기 첫날 빛이 비쳤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빛이 있어야 해요. 먼저 흑암을 설명하고 빛이 비쳤다. 근데 고린도 후서 4장절이죠. 어둠 가운데 빛이라시던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창세기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때 이때 빛이라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빛이 이게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이 빛이 지금 이 태양빛은 또 이 빛도 아니에요. 그냥 내ጨ어진 그 궁창에다가 해와다가 별을 갖다 만든 거. 이때는 해, 달, 별이 없었을 그 빛이에요. 그 창세기 계시록에 보면은 햇빛도 쓸데없고 빛 하나님이 비친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이때 빛이라시던 하나님께서 내 어두운 마음에 예수를 모르는 게 다 어둠이에요.
그 어두운 마음에 뭘로 오신 거예요? 이 빛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 빛은 뭐예요? 이 빛은 모형이고 실체는 뭐예요? 내 안에 지금 오신 빛이 실체란 말이에요.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게 지금 빛으로 지금 작용하는 거예요. 어둠을 내 눈을 지금 밝혀주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소경인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소경인가? 소경이지 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소경이야? 무슨 눈을 떴다. 이 빛은 이 눈을 이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 우리가. 그래서 내가 눈 뜨고 사니까 살았다고 생각하고 눈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그 바리새인 보고 너 이제 소경이야. 네가 소경이야. 맞아, 네가 소경이야. 그래서 내가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소경인데 내가 정말 소경이라면 내가 눈을 띄워주게 뒤에 본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니네들 죄가 계속 있는 거야, 너희들. 그래서 이제 창세전에 그 선악과의 문제도 여기 있었죠. 선악과라는 것도 그 어저께 율법과 같은 개념이라 그랬죠. 율법을 주신 것.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율례와 규례는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대표로 정신이 딱 이게 계명이에요. 몇 개로 10개로 계명이라는 말은 계자가 이게 이제 경계라는 뜻이에요. 이게 선이 경계를 너 여기 넘어오지 마 그거예요. 의미는 이 선을 딱 꺼놓고 너 여기 넘어오면 안 돼. 그래요. 그냥 막 넘어오면 절도와 강도가 되는 거예요. 막 넘어오면 율법을 타고 막 넘어오면 누구로 와야 돼요? 예수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경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의 뜻이 뭐냐면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 기쁨의 동산이잖아. 이 기쁨의 동산인데 그 히브리 말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무슨 뜻이냐면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카다시. 저기 헬라 말로 하면 디카이오스 그 의인데 그 거룩이라는 말은 하기야죠. 제가 자꾸 깜빡 잊어버리니까는 하기야라는 거는 이 거룩이라는 구약적 의미는 그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울타리를 치면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을 구별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뜻이 성이라는 뜻이 다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라는 말은 그 도는 뭐 물이 도자잖아요. 물이. 그 성도 도 이렇게 쓰나? 거룩한 물이다. 거룩한 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신약의 이제 하기야조라는 뜻은 뭐냐면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거룩하다는 말의 뜻이 이거는 구약적 의미는 구별되었다. 근데 신약적 의미는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말씀해줘 우리는 깨끗하지 못해요. 이사야가 이야기한 대로 너희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네가 아무리 깨끗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이야. 그냥 더러운 옷 누더기처럼 막 씌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죽어요. 예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예복이 있단 말이에요. 예?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 쫓겨났잖아요. 예? 알죠? 그러니까는 예복을
입어야만 되는데 그 예복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 그 이제 속옷 겉옷이 이제 거기에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예수의 겉옷이에요. 예수의 겉옷이 우리의 속을 더 덮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고 의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옷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이렇게 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거 찾고 있어요? 네. 그게 어디, 저기, 아니, 로마서에 아니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하여튼, 나중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 옷이라는 얘기죠. 물론 상징이에요. 상징인데,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강남으로 가고 옷은 강구로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 그렇죠. 뭐 하나죠. 하나. 옷이라는 게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룩이라는 말이 이제 너희 의는 더러운 옷이다 그랬어. 너희 의는, 그러니까 너희 의가 뭐냐면은 행위의 옷이에요. 네가 의롭다고 만들어놓은, 네가 착하게 행동하는 모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는 다 더러운 옷이야. 그래서 뭘 입어야 돼?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이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게 뭐 깨끗해요? 여러분 깨끗해요? 여러분이나 나나. 그 왜 깨끗하지 않느냐면은 육체에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거는 다 죽여가요. 결국은 그거 더럽기 때문에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 창조한 내가 있어요. 창조된 나.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는 이 육체를 날 자꾸 깨끗하고 고쳐서 수선해가지고 이거는 고칠 수 있는 완전히 폐기시켜야 될 것이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고쳐져요. 근데 자꾸 자기가 고쳐지는 줄 알고 있어. 문제는 그게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왜? 자기 의를 쌓아가니까 점점 쌓아가니까는 그거는 기독교 아니어도 쌓아갈 수 있어요. 불교인들도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도 교양 강좌 듣고 얼마든지 좋은 인격 가지고 좋은 선행도 하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못하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아주 그냥 돈만 알아요. 사실은 글쎄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그게 강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산상수인데 5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온전하라 했어요. 텔레오스라는 말이. 근데 온전하라 그러니까는 세상에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니 그게 돼요? 이게? 근데 그런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하나님 온전한데 나보고 온전하래. 나보고 하나님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랬어요. 똑같은 병행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텔레오스, 엘레모스네, 온전한 사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부부간이라도 처음에는 만났을 때는 그냥 없이는 못 살고 할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아니잖아요. 네? 언제 그 사람이 갔는지 그냥 오히려 그냥 원수가 이혼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자, 텔레오스라는 온전하다는 뜻이 뭐냐면 온전하다. 뭐 완전하다는 말도 아니고 온전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원어로 보면은 텔레오스예요. 이게 뜻이 뭐냐면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걸 온전하다래요. 자, 그러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구약의 제물을 드릴 때 뭐가 없어야 돼요? 흠도 없어야 되고 점도 없어야 되죠. 그리고 뭐 다리를 저는 것도 안 되고 알록알록한 것도 안 되고 하여튼 깨끗한 흠과 점, 이게 흠과 점은 바로 죄예요. 예. 이게 점은 태어날 때부터 나온 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게 원지처럼 인간은 행위와 관계없이 죄인이에요. 행위하고 관계없이 죄인이에요. 죄 중에 태어났다면 잉태했다면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살다가 죄와 더불어 그냥 뒹구고 살다가 죄와 더불어 죽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면. 흠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석을 하면 이거는 원죄고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는 행위죠. 예? 죄를 범한 거니까 행위죠. 행위의 죄.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의 그 죄 덩어리다. 이것이 이걸 낳는 거죠. 이래서 죄가 된 거 아니죠. 예? 내 행위를 했으니까 죄가 아니라 내가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죄의 행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없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처음부터 불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흠과 점이 없다는 온전이라는 말의 뜻은, 온전이라는 말을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온전이라는 말 딱 할 때마다, 다른 데서도,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거 흠과 점이 없다는 거는 누구를 상징해요? 그쵸? 흠과 점이 없는 아무런 자신의 죄가 있으면 제물이 될 수 없죠. 내가 죄가 있는데 누구 죄를 대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어떻게 돼요? 없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잖아요. 전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나도 죄이고 너도 죄인데 무슨 남의 죄를 갖다가 탕감을 해줘요. 그러니까는 흠과 점이 없다는 너희들 온전하라는 것은 너희는 못한다. 온전한 분이 따로 있다 그런 거예요. 누구?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말 듣고는 온전해지려고 계속 열심히 자기를 깎고 죄도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그 두려움은 점점 쌓아지고 왜? 안 지으려고 그래도 죄는 어떻게 돼요? 죄 지니까는 두려움이 넘치는 거지 은혜가 넘치게 무슨 은혜가 넘쳐 그게. 그걸 다 잊어버리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 대충 나를 천국에 천만에요. 대충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아주 한 홀이라도 손톱만 치도 죄를 갖다가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용납을 안 해요. 그건 다 영원히 형벌해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누구밖에 없어요. 난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난 예수님 옷장이라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공로와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 자기의 지혜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자의 백성이에요. 복 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부자는 못 가요. 그래서 성경의 부자는 어저께 얘기했죠. 성경의 부자는 부자 못 간다 그러면 그 부자가 못 가면 그 가난한 사람만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나사로처럼? 그건 하나의 모형이에요. 돈 많은 사람도 가요, 천국에. 그런 부자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가난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갈 수 있고 또 부자라고 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부자와 가난의 그것이 뭐냐면 바로 뭐예요? 심령에 내가 예수의 의가 나한테는 하나도 없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의가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 그래서 네가 복 있는 거야. 네가 가난하다고 깨닫기 때문에. 푸토코스의 가난이라는 거는 누가 어떻게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죽는 가난이에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서 살 수 있는 가난이 아니에요. 그냥 아예 능력이 아예 그냥 나 먹을 거 안 주면 나 그냥 여기서 굶어 줄여 죽는구나. 그게 이제 푸토코스의 가난이에요. 절대적 가난이라 그래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일해가지고 벌어먹을 수 있으면 그건 가난이 아니에요. 그건 상대적 가난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가난하다. 그런 가난이에요. 근데 세상은 다 그렇죠. 네? 세상은 가난이라는 게 절대적 가난은 없어요. 그냥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가난하다. 그런 가난이에요. 근데 부자가 좀 됐어. 근데 또 가난을 또 느껴. 왜? 나보다 더 부자가 있으니까. 그 죽을 때까지. 그건 욕심이에요. 그건 욕심이고, 지금 성경에서 바리새인 보고 너희 부자다. 바리새인 부자 아니에요, 실제로. 세리들이 돈 모으려고 그냥 로마에 갖다 바칠 거 갖다 자기 백성한테 다 세금 받아가지고 드리고, 나머지 더 많이 받아가지고, 나쁜 말로 그냥 가로챈 거잖아요. 그게 세리예요. 세리들이 부자예요. 걔네들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어떻게든 돈 벌어가지고 저 좋은 데로 도망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리란 말이에요. 원래 세리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갖다가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의 선지자와 이제 율법과 선지자를 주신 것은 사실은 제일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게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3장 11절부터 쭉 해가지고 11장 33절 이게 서론이고 이게 본론이고 이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나중에 뭐 로마서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은 이때부터 로마서를 갖다가 율법에 대한 해설이에요. 로마서는. 그래서 로마서를 제가 사실 하려고 그러다가 로마서 너무 많고 양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십계명을 갖다가 이제 먼저 하는 건데 여기 시작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이거 찾아보면서 합시다. 우리 천천히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건지 성경에 정말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 그게 생명이 될 3장 어저께 봤던 거예요. 3장 19절부터 보세요. 조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해요. 율법 아래라고 했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게 아직까지 다 찾아보세요. 3장 19절 모든 입을 막고 이 입이 무슨 입이냐면은 이게 자랑하는 입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냥 자기를 자랑하는 입이라며 그 입이 막혀지고 온 세상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쭉 나온 거예요. 그리고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신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 그 예수님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구약 전체가 예수잖아요.
이 구약이 율법과 선지잖아요.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 끝나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선지를 이루어 버리니까 성취가 여기서 성취가 되죠. 그래서 구약이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은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시작이에요. 또 시작은 여기서, 이게 복음서란 말이에요. 복음서.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거잖아요. 복음서.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자,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구약에 율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율법으로 성취하신 누구? 성자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성부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언약이, 이 언약이 어디서 성취되냐면 복음서 예수로 성취되잖아요. 그런데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 객관적이면 안 돼요. 그러면 여전히 예수를 섬기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게 신앙을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또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안 그래요?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으니까 그래도 나도 예수님께 뭐를 해야 돼, 행위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 율법주의라니까요, 그게 바로. 근데 그거 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했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어저께 얘기한 대로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아 그랬단 말이야. 아니다는 얘기예요. 너는 못 쫓아온다는 것을, 여기서는 못 쫓아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누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속에 어떻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가 네 속에 들어가고 네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연합된 누구? 성령이 전된, 이게 바로 성도예요. 여기가 성도.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여기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성취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예요? 이거를 율법과 선지를 다 이루었다. 죽음으로, 육체가 죽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구약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게 서로 어떻게 했나 링크돼 버렸어요. 교집합처럼. 이렇게 여긴 구약이 딱 끝나고 여기 신약,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죠. 그 살아난 그리스도의 영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은, 이 사건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진리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냥 그렇게 섬기다가 끝났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지금 여기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겠다 그랬죠. 쭉 율법을 다 설명해요. 여기 3장부터 11장까지 거의 로마서 전체예요. 근데 거기도 뭐라 하냐면 순종치 않게 하면,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심판 아래 있겠다 하는 말과 순종치 않게 아니함 가운데 가두었다. 이 뒤에 말이 가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찾아보면서 11장, 로마서 11장. 뭐가 바쁘다고 그렇게 내가 빨리빨리 하나. 11장 29절.
이게 여러분들 눈에 그냥 번개처럼 들어와야 돼.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자 결국 그들이 순종치 아니함을 해서 긍휼을 얻어요. 순종치 아니해서 죄를 짓게 말하면 죄를 지어서.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저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32절이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려고? 긍휼을 베풀려고. 긍휼이라는 게 엘레모스네요. 너희는 자비하라라고 그랬죠? 예? 자비하라가 엘레모스네, 긍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러니까는 이 율법을 주신 것, 여기도 심판 아래 가두려고 했다는 것을 갖다 마지막에도 그렇게 한 것, 그 이유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예? 긍휼이라면, 사랑이라면, 사랑. 그러니까 율법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율법 주신 거예요. 율법을 갖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에 그냥 거쳐서 죽어버린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래서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율법에 거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그 율법이 반석이 된 거예요. 돌이 그 반석이 된 거예요. 무슨 반석? 베드로에게 믿음의 반석이 된 거예요. 아, 나는 여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리고 예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다고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 돼. 그래야지 뭐 암만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필요 없어. 우리 미국의 사촌 누나가 그냥 성령 오순절주의 그런 계통의 신앙이에요. 그 나하고 항상 이제 나는 차근하게 설명을 하려는데 너무 골치 아프게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골치 아프게, 예수를 만나야 돼. 어떻게 만나는 건데요, 누나?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만나는 건데요?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만나면 뭐 어떤 뜨겁다 막 여러 가지 그냥 이제 체험을 갖다 얘기를 해요. 뭐 설명을 이렇게 단순하게 뭐 증문즉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다 들어도 깨달을까 말까 하는데, 어떻든 대부분이 그런 신앙이에요. 그냥 예수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데, 아니에요. 오는 거예요. 내게 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능력으로 했다면 이 창세전의 언약이 뭐야? 그럼 하나님이 뭐 무색해지는 거지. 그럼 다 거짓말이나 마찬가지죠. 미리 예정했다는데, 하나님은 예정을 해서 하나님 자녀를 보내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떠났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이,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어때요? 언약하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인데,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만약에 내 뜻대로, 아니면 또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의 자녀가 되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 율법이 다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이 결국 뭐예요?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로 성취되어서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이거는 제가 이 구분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게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예수를 그냥 계속 바깥에 놓고 계속 믿어, 그걸. 소용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여전히 섬기는 거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때, 나 섬기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섬기려고 왔어. 이렇게. 섬기려고 왔어. 근데 너 왜 나 자꾸 섬기려고 그래? 내가 뭐 부족해, 내가? 넌 나를 잘못 알고 있어. 네가 나를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알았으면 마지막에 그때 가면 그 하나님이 아니야. 그걸 코드가 안 맞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심판 때 보면 내가 그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 내가 보니까 다른 하나님이야. 내가 섬겨야지만 천국에 보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섬기려고.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나를 갖다가 구원하시려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어서 너희를 구원해서 섬겨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걸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계속, 이게 성도가 아니죠. 계속 자기 예수를 섬기려고 그래. 제자들이 이미 실패했는데 뭘 또 실패하려고 그래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목숨까지 따르려고 그랬지. 못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요한복음에서 그렇잖아요. 네가 나 사랑해? 뭐 할 말이 있어요? 3번이나 부인해놓고? 네가 너 나 사랑하니? 그 사랑은 뭐냐? 뭐라 그러냐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죠. 다른 사람들보다. 그것도 역시 페리쇼예요. 그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 너는 네 인간의 사랑으로 나를 쫓아오는 사랑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지금 그 엘레모 순회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갖다가 버려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은 어설픈 사랑한다는 건 그 다 살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봐요. 사랑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죠? 그럼 미움이 돼버려요. 그게 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다 미움으로 변해. 나를 살인까지 하잖아요. 살인하는 사람이 다 살인할 정도가 되면 거기에는 깊은 원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 그렇게 안 해주니까. 그래서 어저께 우리 목사님 이제 누가 이렇게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그냥 단순한 사건은 그렇게 사람까지 죽일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게 치정이 되는 거예요. 한 여자를 두고 그냥 서로 하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그냥 죽인 거예요. 미움이 확 차가지고. 앞뒤 없이 요즘 젊은 애들이 앞뒤가 어디 있어요? 그냥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기 종신형이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럴지도 모르고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런 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런 자예요. 사랑하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면 간음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면 도둑질할 수밖에 없고. 사랑한다는 말 하지를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잘 깨달으세요. 그 사랑을 해보면서 우리의 사랑은 말할 수 없이 거짓되고 부패된 거로구나. 그거를 알라고 결혼도 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두 부부가 정말 하나님을 갖다가 믿음으로 잘 섬기면 뜻이 같아야 되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겠죠.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오히려 그렇지 못할 때를 더 많이 깨닫죠. 결혼할 때 없이는 못 살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원수가 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왜, 뭐, 황혼에까지 와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응? 그거는 뭐, 황혼 이혼은 뭐예요? 특히 여자 쪽에서 이혼해. 남자는 그때는 여자한테 꼼짝 못 해가지고 하는데, 여자가 이제는 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 나이든 늙은이라고서 더 희망이 없어. 에이, 나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여태까지 뭐 했다는 얘기야? 참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참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아무리 나를 찔른 자까지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밖에 못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오늘도 기도할 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내가 뭐 품으라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게 뭐냐면, 율법이 사라지는 용서예요. 그 사랑은 용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용서해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용서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기분이 아니에요, 기분. 나한테 뭘 피해를 줬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데 자꾸 빌고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용서해줘. 그런 용서가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율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법이 없어지니까 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법이 없어지니까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법이 없어지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 얘기했대요. 그게 이 땅에서도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그걸 깨닫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게 교회고. 교회가 더 요즘에는 그냥 싸움밖에 더 많아, 요새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서 뭐 다 갈라지고 막. 율법이 결코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율법을 계속, 율법은 이런 것이다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자세히 공부를 해야 돼, 사실은. 율법이 원래 무엇인가를.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이렇게 심판을 두고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결국에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고, 긍휼한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겉으로 보면은 다 지키려고 하는 행위로 나타나지만 그 안에 그 율법을 다 이루셔가지고 그 율법 아래서 또 죽으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신 분. 이게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가 마침이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에는. 그렇죠? 그게 어디에 나오는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마침이 되니까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구약이 실제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에 그 창세기에서도 천지 만물을 다 이루었다. 똑같은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12시가 가까워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좀 진도상 계명과, 그렇죠? 계명과 율례와 그리고 규례,
이렇게 됐다 그랬죠. 이게 다 전체가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학자 그 로만 캐톨릭 즉 천주교를 말하는 거예요. 천주교 신학자의 그 완성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이걸 도덕법으로 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율례는 이거는 국가법으로 봤어요. 이 율례라는 말의 뜻은 판결.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판결해다. 그러지만 사람과 사이에 어떻게 원수가 풀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서로 보상 관계가 남아있으면은 계속 원수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판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서로가 이웃이 되게 하는 거. 그리고 규례는 의식법이라고 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제사법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그래서 제물은 어떤 걸 바쳐야 된다. 그런 것. 11조에 대한 것도 다 규례에 속한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 이 사람이 이게 스콜라 철학자의 이제 완성자인데 이게 바로 로만 캐톨릭 즉 천주교의 중심 교리에 가장 이 사람의 신앙을 따르는 거예요. 천주교는. 근데 뭐가 잘못됐는가 보세요. 계명을 도덕법으로 보고 율례를 국가법으로 국가에서 쉽게 말하면 국가의 헌법이 있죠. 그 무슨 죄를 지으면 무슨 벌을 얼마쯤 받아야 된다, 보상을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율법 전서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율례가 그런 거예요. 규례는 우리 사회에는 이런 법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법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지만 된다가는 법에, 그거 안 하면 죽어요, 다. 대제사장이라도 이 법에 의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지. 만약에 이 법을 어기고 지성소로, 만약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흠이 조금 있는 걸 갖다가 가지고 피를 가지고 가면은 당장 죽어버려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 있는 곳에 들어가면. 그런데 그걸 이제 의식법인데 이 사람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성취되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생활 습관에 의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나타난 법이에요. 부지 중에 도끼를 갖다가 잘못 나무를 치는데 그 도끼가 날이 빠져가지고 사람한테 해서 죽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법이 있단 말이에요. 돌이 굴러가가지고 밑에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다. 부지 중이라도 다 이렇게 보상을 하고 다 법이 있어요. 그런 모든 걸 갖다가 이제 율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했다. 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십계명이죠. 예? 계명, 이건 도덕법은 영원히 지켜야 할 성도의 규범이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다 이미 뭐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결정적으로죠. 사실은 이게 제가 설명했죠. 이게 이거라고 그랬죠. 예? 그렇죠. 다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덕법 속에 국가법, 의식법 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예수로 성취됐다는 거는 뭐예요? 이것을 갖다가 예수로 성취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성도가 이걸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우리 신앙의 믿음의 규범이라고 해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로만 캐톨릭이니까는 로만 캐톨릭이 하면 그 사람들의 신앙은 그 사람들의 신앙이라는데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
예. 마틴 루터와 또 한 사람 있죠. 아퀴나스. 이게 좀 중요하니까 알아두도록 해. 마틴 루터는 예수 중심이었는데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감리교 쪽에 이제 그 교리가 감리교 쪽이고, 칼빈은 장로교의 교리를, 그런 칼빈은 진짜로 거대한 진짜 신학자예요. 아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신학자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굉장히 좋은 유산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근데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게 그 종교 개혁자들의 아주 그냥 굳은 신앙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글로리아,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스크라출라, 솔라 스크라출라, 오직 성경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그래서 이 여기를 반대하고 나온 거예요. 교황주의, 공무주의. 그러니까는 종교개혁을 하고 나왔는데 다른 거는 다 배격하고 나왔는데 지금 요 사상만, 율법에 대한 요 사상만 똑같이 가지고 나왔어요. 요대로. 이 사상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그대로 받았어요. 칼빈이. 그게 결정적인 오류예요. 이 지금 개혁주의 신학, 이 신교. 이거를 갖다가 이거는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거는 똑같이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에 동조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성도들이 어떻게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이 성도가 지켜야 할 규범이다. 규범. 이게 규범은 뭐예요? 의무죠.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개신교에 들어온 그 자그마한 그것이 지금 그 큰 댐이 자그마한 그 갈라짐 속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이것이 다 이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도.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밝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한 계명 한 계명 10계명 다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냐.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렇게 된다니까. 지금도 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다 그거는 이런 건 다 이루어진 거야. 제사 양 잡고 그래가지고 다 제사 지고 지금 언제 그것도 아무데나 지내면 안 돼. 제사도 어디서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거기서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못하겠으니까는 이건 다 예수님이 이루어진 거야.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성도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또 율법주의예요. 또 율법주의로 돌아가. 이게 이거예요, 다. 이거 못 지키면, 이거 못 지키는데 이거 지킬 수 있다고요? 이게 이건데?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것도 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는, 야, 이거 율법 지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 보고 뭐라 그랬어요? 거기 들어가면 다 죽여. 어린애까지 다 죽여. 그랬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예? 예수님은 또 성전도 헐어버려. 율법의 그 본산인데 성도가 헐어버려. 그러면 이거 도대체 안식일도 지키라는 거야? 안 지키라는 거야? 예? 예수님 손 씻지 않고 그냥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놈 손도 안 씻고 밥 먹는 놈이서 세상에 저런 놈이 다 있어. 저놈은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진짜 정결례식이 뭔지는 모르고
진짜 정결제식이 어떤 건데 그걸 모르고 그걸 실행하고 오신 분인데 그 손 좀 안 씻고 뭐 밥 먹었다고 그래. 그게 무슨 큰 대세야. 그거 안 했다고. 그 행위를 지키지 않았다고. 그러니까는 지금의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야. 네가 율법 지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11절 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11절 내면 통튀기를 해가지고 더 많이 준다 그랬는데 그런 쪽으로 간다니까요. 그런 쪽으로 세상으로 간다니까요. 장사하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11조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는 이게 결정적인 그 틈을 굉장히 칼빈은 정말로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신앙의 그 든든한 반석을 세운 건 맞아요. 그 당시에 로만 캐톨릭에 반대가지고 피해 항전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순교를 됐잖아요. 세느 강변양 핏물로 저가 될 정도로 신교도들이 막 죽었단 말이에요. 부교도들한테. 로만 캐톨릭. 근데 그런 칼빈이 루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 결정적인 오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그 기독교가 그 큰 기둥 전체가 흔들흔들해요. 흔들흔들되기가 지금 거의 무너졌어요. 율법에 관해서 아무도 율법 얘기하면은 저처럼 얘기하면은 그거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금의 기독교는 사실은 거의 율법주의예요. 제가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그 바울의 대적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율법주의가 바로 대적자예요. 대적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최대의 적그리스도가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각종 이단 사상 그런 게 아니에요. 최대의 적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사단의 회로 나와요. 네.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데가 회당이었었기 때문에 율법을 가리키는 곳이니까. 그걸 뭐라 했어요? 구약에. 사단의 회. 사단의 사상이 거기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사단의 회가 뭐예요? 회가 그 교회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교회란 말이에요. 회당. 근데 거기서 율법주의를 가르쳐 주니까 이게 사단의 회라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율법주의를 가르쳐 주면 그게 사단의 회예요. 하나님이 가장 대적자가 바로 그 사타나스를 대적자는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적. 다른 게 적이 아니에요. 세상이 적이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은 상관을 안 해요. 여기에 지금 성경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복음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유대주의란 말이에요. 율법주의.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성경 전체는 깜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율법으로 성경이 전체가 또 풀려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고 율법의 의미와 용도와 그리고 가치와 그리고 그것이 목적해서 결론을 짓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그는 성경이 깜깜한 상태에서 맨날 누구한테 들은 풍월로만 신앙생활해. 그걸로 어떻게 내 생명을 맡기냔 말이에요. 어떻게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그걸 가지고 내 생명을 내댄단 말이에요. 자기가 성경을 하나하나 봐야지. 그리고 확인해야지. 내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인데 성경을 하나도 몰라. 그냥 뭐가 저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한테 복 주는 하나님 그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율법주의에다 속해. 율법주의는 기복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다 율법주의가 다른 게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한 신을 섬기는 자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물론 이번 기회에 다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것이 어떤 거는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나중에 이게 동영상으로 남으니까는 언제든지 보세요.
10번이고 100번. 저는 제가 설교를 한 것도 또 봐요. 그리고 내가 저런 말을 했나? 그럴 때가 많아요. 네, 여러분들도 이게 뭐 동영상으로 남으니까는 지금 뭐 피곤하기도 하면서 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또 보면 또 이해를 또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오늘 첫날인데 나머지 시간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전념하셔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성경을 전체가 다시 이렇게 개간이 되는 개혁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